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사순절 36일째 날 모두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번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 있죠. 그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 삶의 목적을 어저께까지 4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고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목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둘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가족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셋째 목적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야만 합니다. 닮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넷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우리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아본 4가지 이런 목적들 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아직까지도 내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거에 약간 의문이 가고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신 분 계시면 다시 40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없으시죠? 다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5번째 장을 시작을 하는 날입니다. 마지막 5번째 삶의 목적은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명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시키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길, 우리가 뭘 하길 원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어요. 타고 다니기 위해서 자동차를 만들고, 아니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싶어서 악기를 만들고, 맛있게 먹고 싶어서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비를 피하기 위해 우산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우리가 만든 것이 계획대로 잘 움직이질 않아요. 고장난 자동차를 고치고 처음 몇 번은 고칩니다. 그리고 악기의 줄을 끊어지면 갈고 튜닝을 하고, 음식에 간이 안 맞으면 음식을 하고, 다시 잘 간을 맞추고, 우산에 구멍이 나서 비가 새면 좀 떼우기라도 하고, 그렇게 좀 처음엔 고치다가 이제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죠?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고치지 못하겠다 생각을 하시고 노아의 가족만 남기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다시 물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노라 약속을 하시고 다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람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셨는데, 역시나 사람들은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잘못들을 저지르고 시간이 갈수록 더 나빠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 되겠다 또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사탄에게 속아 자신의 가족이 되어가지 않는 것을 보시고, 이제는 정말 숙련된 기술자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겠다라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고치기 위하셔서.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놀리고 채찍질하고, 네가 어떻게 그 사람이 보낸 기술자냐, 놀리고 채찍질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다행히도 그럴 줄 아셨습니다. 내가 보낸 나의 아들, 나의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보내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 인간의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순결의 피가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땅 위에서 줬다고 지상이 아닙니다. 가끔 혼동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상, 우리가 지존하다라고 할 때 지존입니다. 지극할 지의 윗상, The Great, 최고의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지상명령이라는 뜻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28장 마지막 19절 20절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내가 이제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떠나시면서 이제 나에게 맡은 사명은 끝났고 내가 너희에게 그 사명을 전해주노라 하고 그 명령을 하시고 너희의 사명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르치고 제자 삼아서 그들을 믿는 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남을 가르치고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어쩌면 많은 일반 성도님들은 이것이 그냥 목사나 전도사의 사명이지 내 사명까지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저희 교회는 없는 줄 알지만 다른 데는 많이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냥 나는 예배나 참석해서 말씀이나 잘 듣고 신교 잘하고 그러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살아가다 이대로 예수님이 오면 그냥 하늘나라 가야지, 나를 부르시면 그냥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오셔도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가십니다. 나갈 때는 이 사명을 받고 나가는 겁니다. 마치 술래잡기처럼 그냥 재밌다고 앉았는데 술래가 나한테 수건을 던져놓고 막 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고 술래가 돌아서 나를 때리기 전까지 막 쫓아가서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안 그러면 술래잡기에서 져요. 술래잡기에서 지면 노래나 부르면 끝이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수건을 돌리지 못하고 남에게 전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 내가 말해준 나의 명령, 네가 받은 그 사수님의 그 말씀은 하지 않았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부탁하시거나 권고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었습니다. 부탁하는 사람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부탁을 합니까? 아닙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분명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목사나 전도사만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제자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그 명령을 하신 것을 우리 시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은 오늘 책에서 우리의 사명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 두 가지는,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우리 다 지체된 우리 사이에서 믿는 자들 사이에서 믿는 자들을 향한 섬김을 첫 번째 사역으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의 사명, 믿지 못하는 자, 아직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한 그 이루어야 할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했다고 꼭 선교나 가고 전도를 나가야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지 않는 자, 모든 사람들이라는 그 모든 족속 안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우리 교회 내에서 서로 잘 섬기자는 말씀을 많이 나눴고, 오늘은 이제 교회 밖에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의 경우도 그렇고 아마 오래 믿으신 분들,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시거나 그런 분들은 아마도 약간 전도에 대한 급박한 마음이 별로 많이 안 생기는 것이 좀 사실이기도 합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쭉 자랄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도 주위에 계속 믿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학교가 이제 믿는 학교였고 그런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랬기도 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슬슬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대학 가고 대학부터 갈 때 보니까 이제는 뭐 믿는 사람들이 더 적어지는 그런 세상에 제가 노출이 되는 것을 저도 보게 되었습니다. 직장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눈을 돌아서 우리가 밖에를 쳐다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세상임을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뉴욕만 해도 한 90%가 믿지 않는, 제대로 믿지 않는, 교회를 주일날 나가지 않는 한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방패막이 하나 없이, 우산 하나 없이 세상에 비가 내리면, 어려움을 당하면 그저 그 비를 다 맞아버리는, 자기 혼자 자기만 믿고 살다가 자기 혼자 감당하겠노라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 비에 못 이겨, 그 폭풍우에 못 이겨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우산을 들고 그 비를 좀 피하곤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들고 있어야지만, 그래도 우리는 비를 피할 수 있지만 그들은 우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어떤 것이 나를 막아줄 수 있는 건지 모르고 그 고난을 다 당하고 있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당장 그 복음을 듣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날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불쌍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 사람이 나을 수 있는 처방전 줄 수 있는데 그거를 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 이 말씀이 그들을 살릴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 우리가 꼭 쥐고 우리만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살리도록 우리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 중에 정말 나의 가족이, 나의 혈육이 껴있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전긍긍하며 언제 이 말씀을 전하지 하고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오늘 밤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세상이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조차도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언제든지 이 세상이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 것이다를 안다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조금 여유 있게 놀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세상을 대비하라고, 매일매일 대비하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듯합니다. 여러분, Left Behind라는 그런 영화나 책을 혹시 보셨습니까? 휴거된 이후에, 휴거가 세상에 일어나고 거기에 남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는, 옛날에 소설로 나왔고 이제 벌써 여러 편이 그 같은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어느 날 갑자기 휴거가 되어서 사고들이 막 나죠. 비행기도 추락이 됐다고 하고 자동차에 사람들이 없어져서 옷을 다 남기고 옷을 남기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 잃은 자들의 슬픔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와중에 누가 교회를 찾아갔더니 한 목사님이 막 괴로워하면서 허탈한 모습으로 막 웃기도 하다가 울기도 하다가 나는 인생 헛살았어 하면서 주님 앞에 막 원망하면서 외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했는데 주님, 나의 거짓된 모습 때문에 이렇게 됐군요 라고 안타까워하면서 목사이지만 휴거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정말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여러분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노틀담 성당이 불타는 모습을 화면을 통해 보았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남대문이 탈 때도 그 마음이 비슷하기도 했는데 이번엔 조금 더 아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왠지 그 성당이 타는 모습에, 특히 고난주간에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예수님의 몸이 타는 그런 느낌이 왠지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저렇게 태우고 있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명령을 전하시고 이제 가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저렇게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깨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아직 전하지 못한 그 사명이 어디 있지?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여유롭게 웃고 즐기며 떠들 때가 아니구나. 내가 그 사명을 가지고 전장에 뛰어들듯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러 이 세상에 뛰어나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생각할 때,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을 해서 그 이름을 남기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죽하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자기의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철학자나 예술가나 정치가나 자기의 업적을 발표를 해서 아니면 책을 집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남기길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대단해 보이십니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책 한 권 쓴다는 것이, 노래 한 곡 작곡 작사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할 수 있는, 우리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동시에 사람들에게 이름을 남기고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 먼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남을까요? 우리가 전도를 잘해서 그 사람의 가정에 첫 번째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아마 그분이 돌아가실 때쯤 자신의 회고록이나 자신의 일기에라도 그렇게 쓸 것입니다. 나는 몇 년, 2015년에 2019년 4월 5일에 누구누구에게 의해서 전도되어서 교회에 나갔다. 그것이 나의 신앙을 지켜주었고 나의 신앙을 갖게 해준 첫날이었고 내가 그 권사님을 통해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일기에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그 후손들이, 그 자녀들이 그 일기를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옆집에 사시던 그 권사님이 이렇게 전도를 해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 신앙을 이어받았구나 라고 사람들의 생명책에, 사람들의 일기장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이름이, 옆집 권사님, 옆집 집사님, 목사님의 이름이 남아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좋은 책 하나 만드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할머니가 옛날에 어느 교회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자란 모 교회에 가셔서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개척 헌금, 개척 예배 가셔서 교회에서 세운 교회인데 그 당시 한 30만 원이가 꽤 큰 돈이었습니다. 77년도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저희 집사람의 아버지가 저희 장인 어르신이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이십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것도 그 전에는 알지 못하다가 결혼하게 돼서 우리 아버지가 누군가 그 옛날 그 주보를 보다가 거기에 저희 할머니 이름인 김차중 권사님 30만 원 개척교회 헌금, 그것 때문에 저와 집사람이 연결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몰랐던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을 때 그 이름 석자가
저희 할머니께서, 저는 항상 기억이 저희 할머니의 책 읽으시던 모습, 그 긴 옛날에 자르지 않으셨을 때 긴 머리를 그 옛날 빗 있죠, 예, 찬빗 가지고 쫙 빗으시면서 늘 골방에서 성경을 읽으시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그 어려웠던 때에 그렇게 성금을 하신 그 모습에 그 이름 석자가 남아서 후손들에게 전해질 때, 그것이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이 되는 그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겠습니까?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한 가정이 구원받았다면, 어떤 경우는 한 나라가 구원을 받죠.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끝까지 남아서 우리 나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에게 감사를 하고 하늘에서 귀하다 이름을 불려질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책을 집필하지 못하더라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를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 그 성경책 한 구석에 나를 전도해 주셨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그 이름이 들어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 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도 가장 우리 부모님한테 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뭐 줄 것이 없다면 좋은 신앙을 물려주시는 것이 정말 최고의 것을 물려주는 것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늘 우리 세상 끝날 때까지 그것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주님을 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떠나는 질문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는 두려움은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이기도록 주님께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9절 2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워야 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